말씀은 8장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랑은 덕을 세우나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배경이 좀 다르고 또 신앙 수준이 다른 이런 신자들이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원칙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이제 대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헬라인들은 온 세상에 귀신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고기에도 붙어 있고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신에게 바치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신이 하도 많아서 혹시 빠뜨리는 신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의 이름을 붙여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전의 사제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바친 고기를 뭐 자기들이 다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사들은 또 그것을 일반 고기와 같이 함께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신에게 바친 제사용 그 고기를 이제 일반 백성들이 먹게 됐습니다. 신자들도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논쟁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제시했나?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뭐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믿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3대 요소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입니다. 지정의. 그 지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그다음 믿음이 이제 제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지식 단계에서 제대로 얘기해서 안 되면은 이단 사상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식 자체는 그 신앙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진리의 내용을 그 다음에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에게 주는 진리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는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감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고 또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영접하면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한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어서 그런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영접함으로써 기쁨과 감격,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알고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았더라도 그 뒤에 어떤 그 행위와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돌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봤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것이 자기의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영접함으로써 마음에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하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진리가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보면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밭에서 발견을 했는데 자기 밭이 아니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이제 사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보화와 값진 진주라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은 그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이제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와 같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자기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는 이런 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제 성경의 진리에 순종해서 실천하고자 하면은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적인 투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이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자기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을 하려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이 말씀에 참 순종하지 못하고 하기 힘든 연약한 자인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 하는 말인데 이는 곧 신자들의 신앙을 세우고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같은 지식이 집을 세우는 재료라고 말한다면은 사랑은 집을 세우는 공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 상황이 어떤가? 2절에서 3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차원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참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 뒤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죄로 병든 인간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서 진리를 자기 것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만이 나는 아직도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했다. 아직도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진리를 자기 것으로 깨닫고 영접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원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으면 모든 인생 문제, 신앙 문제, 무슨 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데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6절은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라는 말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과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이제 우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 그 우상의 그 이면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상 자체는 신이 아니고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이시다. 이는 곧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금방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는데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고 아들도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과거에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자기들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키우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세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인가, 이런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은 참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다가 많은 철학과 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철학과 사상이 인생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거나 아메바가 변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런 해답을 얻으려면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서 왜 인간을 창조해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이다. 즉 우리 인간은 부모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진리를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그렇다고 이제 인정을 이제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하겠는데, 그러면은 왜 좀 이렇게 부자고 잘 사는 부모에서 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궁핍한 가정에 이런 어려운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런 이제 의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이래 불공평하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부터 사람이 산다는 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하고. 그래도 해답은 이제 없죠. 해답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나는 UBF에 와서 무슨 캠퍼스 선교를 하고 위대한 목자가 돼 이런 게 아니고 우선 내부터 살아야 돼. 내가 안에 의문이 너무 많아. 이것을 이제 해답을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소감도 쓰고 열심히 하고 또 UBF 하는 게 아니고 또 부흥회나 이런 데 또 교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흥 강사들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좀 지쳐져가지고 또 졸업하기 전에 군대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참 내 자신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이런 의문,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좀 살이 떨어져 가지고 밥을 못 먹고 학교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왜 이런 것이 나는 태어났나? 그렇지만은 또 뭐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우유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 해답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해답을 내가 이제 찾아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80을 바라보는 이런 나이에까지 이제 살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로 진리 자체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 그러면서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습니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깊이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뭐 캠퍼스 목자, 뭐 세계 속에 이런 건 그 다음 문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의문들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짓된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놔두었던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상이 자기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다가 힘이 부닥기면은 우상한테 쫓아가서 능력을 좀 빌려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돼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있고가 아니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고 또 뭐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또 그냥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이제 샤머니즘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
우리는 이제 지난번 세계 선교 대회에서 누가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기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남의 얘기같이 들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면 제자의 삶이나 캠퍼스 목적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자체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70을 넘어서 80을 바라본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캠퍼스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한국까지 이렇게 양들과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때 기쁨과 소망을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목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신적인 왕권을 표현한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제 창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무슨 제자의 삶이나 무슨 캠퍼스 목자나 무슨 이런 사명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깨닫고 이것이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제자의 삶을 살든지 목자의 삶을 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UBF에 왔기 때문에 제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이것이 해결이 돼야 거기에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7절에서 12절까지 쭉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율법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제 회개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되는 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직전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신자가 된 자들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심이 약해진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나 확실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그 우상의 음식이다, 우상이 받아 먹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먹게 되니까 죄의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음식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식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데 확신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이 만약에 집에서 조용히 뭐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마음에 끓이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믿음이 강한 목자, 믿음이 강한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끌려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도 먹게 됨으로써 이제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지만 아직도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13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이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다 보면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먹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미국 양들이 김치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김치를 안 먹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물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자유하지만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제 술, 담배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술, 담배를 금지하는 법을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라 하면은 이제 술을 안 먹는다.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용히 집에서 술을 한 잔, 소주를 한 잔 마시다고 해서 뭐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자가 동문회에 갔는데 동문회 후배들 중에도 뭐 양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동문회 갔는데 거기서 막 술을 마시고 막 담배를 피우고 이러면은 양이 볼 때 굉장히 불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신뢰감을 상실하니까 신앙을 도울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은 이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분명한 그런 규정이 없는, 성경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문제. 뭐 아까 술,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날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이나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것이 이게 죄냐,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교파에서는 주일날 밥을 하는 것도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밥을 해놨다가 주일날은 식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교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유사무엘 선교사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주일날 돈을 쓰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오후 3시에 예배를 때 처음에는 오전에는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UF 초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자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때 오전에 이제 양을 만나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 양한테 이제 주일 예배 같이 참석하자 이러려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는지 점심 굶고 예배에 참석하지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뭐 점심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양한테는 이제 그 예배 참석하자고 하려니까 뭐 배가 고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율법을 깨뜨린 거죠. 우리 UBF에서도 이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전통과 관행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걸 안 했다고 뭐 일반 교회 가면 안 하는 것인데 뭐 안 했다고 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믿음의 선배 목자나 믿음의 부모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은 양들이나 자녀들이 보고 아 저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신앙을 돕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좀 싫어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없이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들과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감당하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그들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렇게 믿음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자유만으로는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유에는 절제가 더해져야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뭐 캠퍼스 양을 치든지 뭐 목자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진리, 이 기본적인 진리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것이 돼야만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참된 지식과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러나 그 자유와 지식과 자유에는 사랑과 절제를 겸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사랑으로 둘 세우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를 이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바탕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